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생활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이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고 실행토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연결짓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싫으면은 그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일들까지도 다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좋아하고 그 사람은 하는 일까지도 다 좋아합니다. 이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벽되어서 결국은 사람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불행에 빠지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공명정대하시며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명정대. 어디다 내놔도 밝고 맑고 깨끗하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등,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우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잘한다고 해도 보면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나 상대 쪽에서 보면은 또 잘못이 있고 편벽된 것이 있고 누추함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어떤 국가 간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잘해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 나를 살펴볼 때는 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일을 잘못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당 쪽에서 보면은 뭡니까? 여러 가지 허물, 잘못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국당도 기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나 3자 쪽에서 보면은 또 잘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쪽에서 봐도 서쪽에서 봐도 남쪽에서 봐도 북쪽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아래로 봐도 어디 하나 잘못된 것이 없이 허물이 없이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우시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하나님도 불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오묘하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게 감히 착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다. 자,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만은 온전합니다. 참으로 위대하다 하리만큼 부모님들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해서 온전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쪽에서 살펴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하시는 깊은 넓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자녀들 쪽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자기 쪽에 불리하고 힘이 들면은 또 잔소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철없는 자녀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벌써 연영이 다 세상 풍파를 겪고 깨달을 만큼 깨달은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내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육신적인 형편에 불리하면 하나님 잘못됐어. 불의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또 그런 대로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나의 환경에서 나의 형편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게 행하셨다. 그렇게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자, 예로 살펴보면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말이 고난이지 고통스럽고 쓰리고 부끄럽고 아프고 창피하고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또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손해가 나고 때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시편 119편 75절을 보겠습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고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손해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성실히 살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줄 때,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할 때 부모 그 근본 심정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 자녀가 더 잘 되겠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자녀들이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고난을 당해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실하니 나를 보살피시느라고 그런 거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업어주고 그런 자녀입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잔소리하네, 나를 힘들게 하네, 내 사정은 몰라, 시대착오 나가 세기가 있어가지고 구닥다리 같이 그런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또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이든 의롭고 은혜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지금 당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마땅치 않은 거, 여러분 마음에 또 실제 생활에서 고통스러운 거,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하게 하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행위이시고 나를 성실하게 간섭하시고 보살피시고 지도하시는 행위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신뢰를 하고 믿으면 벌써 당한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쉽게 무너질 때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비록 어려움 당했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실히 지금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신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간섭하시는, 성실히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감당을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심판하심에 연좌제가 없으십니다. 뭐가 없어요? 연좌제가.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 시대에도 어떤 중요한 지위, 중요한 직임에 들어가거나 승진을 하려면은 신원조회가 있어요. 신원조회. 그런데 자기 가족들 중에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신원조회에 걸려서
그 사람이 중요한 지위, 중요한 직무 승진하는데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역을 하면은 구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친가로 3족, 외가로 3족, 자기 처가로 3족, 구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반역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엄한 법이기도 하지만 그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합니까? 북한 같은 데서도 연좌제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에스겔 말씀은 2600년 전에 그 시대의 말씀인데도 하나님께는 연좌제가 없으시다. 자, 오늘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들이 연좌에 걸려서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아버지의 죄와 관계없이 그 아들은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에게 그 죄가 전가되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면 그 아들은 살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18장 1절부터도 보면은요.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속담을 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까지도 시어져. 그런데 3절에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어떤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자기가 해를 입거나 다른 가족들이 잘함으로 해서 자기는 잘못하는데도 또 좋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희망이 생겼었어요. 저희 집안은 천도교에다가 천도교 순교를 했어요. 동학 증조 할아버지가. 또 예전에는 뭐 불교가 민간에 만연했으니까는 저가 낳기 전에도 장손 집안인데 딸만 넷을 낳으니까 절에 가서 불공들였다는 거예요. 아들 주시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람을 보니까 아브람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최고가는 호칭,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다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조상님 내가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겼어도 내가 믿음 가지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는 연좌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는 모두가 1대1이며 현재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벌을 내리실 때는 어느 집단이나 여럿씩을 묶거나 가족적으로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1대1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현재를 살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최초의 인류 아담의 아들, 큰아들 가인, 작은아들 아벨,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그 바로 후대는 좀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줘야지, 너그럽게 봐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어. 죄인이라 피를 흘려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같은 형제인데도 뭐 그게 뭐야, 하나님은 계시니까 뭐 안 생길 수는 없고, 내가 농사진 걸로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뭐 꼭 죄를 찾고 죄산 받는데 뭐 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난 이런 것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벨은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최초의 순교자로 영광스러운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참으로 비참한 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이 40주야 홍수로 멸망당하는데 겨우 노아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집단이나 민족적으로 또는 여럿을 묶어가지고 아니고, 한 개인 가정에서도 한 개인. 자,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에 온갖 타락된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가 자기 아내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 앞으로 전진해 나갔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유황불비로 심판받는 그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부부간이면도 남편은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아내는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또 사윗감들이 있습니다. 사윗감들. 그래서 사윗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딸 둘이 있는데 사윗감들 둘이 다 있는데, 여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벗어나세. 그랬더니 사윗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 아이고 장인어른,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불비가 내리고 무슨 심판을 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을 구원하시면서도 롯의 아내는 믿지 않으니까 그는 멸망당하고, 사윗감들도 구원시키고자 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래서 남편 되는 분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잘 나가니까 잘 믿으니까 나도 좀 끼워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내가 잘 믿어도 본인 자신이 안 믿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자식이 안 믿으면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나만 구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 믿어도 잡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죄악으로 나가도 나 하나라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1대1로 하는데 그것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그러면서 현재는 허랑방탕하게 나가고, 또 과거에 나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나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는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현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로 산다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는 살고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악도 기억되지 않고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이 늘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에 만일 이제 의인입니다. 그동안 잘 믿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보세요. 이따금씩 그 전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자랑스럽게 하라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또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 모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믿음 생활하고 유아세례를 받았으면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의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유아세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허랑방탕한 짓을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거 내세울 때는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모태가 아니라 못해 신앙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악을 행했어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수석 집사님들인데 어떻게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순복음교회가 더 약하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성경 말씀을 점점 배워가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야겠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부부가 화목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들어봤더니 그때로부터 10 몇 년 전에 남편이 믿음 생활 잘 못할 때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것이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져가지고 1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믿음 생활하고 참으로 진실하게 바로 살려고 힘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목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나 21절에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장입니까? 그러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로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용서도 해주고 그러면은 남편으로 존경도 하고 받아들여야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 현재적으로 내가 믿음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 믿었다,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또 옛날에 나는 잘 믿었다, 뭐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서 했는데, 그거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상벌을 주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어떻게 믿고 현재 어떻게 순종하느냐. (24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동안 의로운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어도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현재적으로 지은 죄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유전무죄나 무전유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은 없는 죄도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유전무죄, 돈이 많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게 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지금 법 하더라도, 자, 뭐들라고 재판받는데 유명한 변호사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 12사람 뭐 그렇게 갖다 들이댑니까? 물량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죄 또는 가볍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변호사 하나씩만 돼도 정말 법리적으로 바로 재판을 해준다면 뭐들라고 둘, 셋, 뭐 7, 8, 10명씩, 또 그전에 보면은 어쨌습니까? 그런 변호사들은 몇 천만 원씩 수임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있는 죄도 가볍게 될 수 있고 무죄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유전무죄도 없고 무전유죄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자, 시편 역대하
19장 앞으로 가세요.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런데도 이단들이나 천주교 성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세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진 사람은 죽는 동시에 제까닥 지옥불로 떨어지고, 성자 칭호를 받은 사람들, 성 프레시스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김대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까닥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속죄표를 사주고, 그때는 금화, 그 시대는 금화 속죄표를 사가지고 금화를 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면은 그 땡그랑 소리 나면서 연옥 중간 상태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폴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미사하는 로마 교황청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금화를 데려다가 그 성당 지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러고. 아니, 이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자리 가는데 뇌물 쓰면은 발각나면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고 그러는데 무효가 되고, 천국에도 뇌물 쓰고 무전유죄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도 없으시고 개개인 행한 그대로 상벌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하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저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저 가벼운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우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목살해도 그에 따라서 언젠가 징벌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의함이 없으시다, 뇌물이 없으시다. 각자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공명정대하니 정의로우신 하나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 벌은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대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적으로 믿음을 바로 쓰고 순종해 나갈 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돈이 없고 별다르게 뛰어난 것이 없어도 진심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면 그걸 보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